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이 부활의 새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되 또 특별히 우리 박은주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새벽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날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오게 하시오니 복되게 하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또한 주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다스리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7장 찬양하시고 이성지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67장입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사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에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봄을 맞이하여 귀한 목사님 모시고 부흥상행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상행을 통해 아버지시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사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은 부르짖는 소경의 눈을 만져 고쳐주시고,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사 모든 제약과 질고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옵소서.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재단에 남 모든 성도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인도하사 코로나로 질고로 어려움으로 상하고 지친 자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려 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낭망에서 이끌어 주시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 더욱더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하신 말씀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받는 우리들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성경 연식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을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성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세우는, 또한 이 기도한 대로 성취되는 복된 이 성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 번째 첫 시간 새벽 성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구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이 본문 교독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보를 하여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인류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인 너희들을 당신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거룩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배우러 보지 아니하시며 배우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저녁에 누구도 세상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장수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느니라. 읽습니다. 애굽에 내가 낸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 박은종 목사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에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저희가 기억하며 오늘도 생명의 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어디서 배우며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모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이며 그 말씀을 쫓아 우리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도 우리 마음속이 공허하고 부활의 주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는데도 내 삶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우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굳건한 토대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물질을 따라 움직이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며 요동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도 생명의 주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이 승리하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저희가 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하게 하시는 주께서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 가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동화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평생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동화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잘이 아니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 그런 삶을 동화 속에서 꿈꿉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동화도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현실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작가들의 상상력을 빌려와서 동화 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겁니다. 동화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지가 왕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녀처럼 살던 신데렐라가 어느 날 왕비가 되기도 합니다. 동화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동화를 읽는 사람들이 그 동화를 읽으면서 기뻐하고 희망도 품어보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 사실은 절망을 가득 깔고 그 동화를 읽습니다. 그런데 존 오토보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동화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가 동화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요, 동화의 나라가 아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나라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몸도 다 자라지 않은 중학생쯤 되는 어린 소년이 전쟁에서 평생에 잔뼈를 굵힌, 전쟁에서 평생 동안 별로 쳐본 적이 없을 법한 키가 2m가 넘는 온몸을 툭으로 감싼 이런 장군하고 1대1로 결투를 해서 돌 하나로, 조약돌 하나로 그 장군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어버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동화 속에 나올 얘기지 현실에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속에서 2500년 전에 어린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빠져나올 때 뒤에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고,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 바다를 맨발로 밟고 지나갈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희는 잠잠히 서서 주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한번 기다려보라. 아마 모세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실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이건 동화에서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엄청난 일들이 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한다고 고백을 하신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저 또 부활절이 됐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말만 들어도 그냥 위로가 좀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 삶 속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장차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만 내가 마음에 품어도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하는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경우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돼야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계심으로 생길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바라고 믿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에 동일하게 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품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잠깐 묵상하고 신명기로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주신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포도나무 둥치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 열심히 오면 됩니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단순히 예배에 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배에 와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사모하는 게 뭡니까? 오늘 찬송도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중요한 방법,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중요한 방식 하나가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몸이 없으십니다. 영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내게 열매가 있고 내게 행복이 있고 내게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버지의 말을 자녀들이 소중하게 받아들이나, 그 말이 내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내게 한 그 말을 아버지만큼 소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것처럼,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왕의 말을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권을 존중한다, 내가 이분을 내 왕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분의 말을, 이분이 명하는 법을 내가 목숨을 다해 지킨다. 여러분, 그게 왕조 시대에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오늘은 왕은 없고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 법 아래에 있습니다. 잠깐 국정의 총책임을 맡고 있지만은 대통령도 그 법에 어긋나면 잘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말씀으로. 새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예배당이 이 지역사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를 대구에 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당 건물만 쳐다보면 뭐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미신화하는 큰 잘못을 금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요. 그 예배당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런 동화 같은 일이 그 예배당을 기점으로 해서 그 예배당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가까운 친구들은 알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주 만나는 내 친구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교회도 안 오고 그 사람들 예배도 안 드리지만은 내 고등학교 동창이 나무게 직장에 가면 만나는 내 옆자리에 있는 김 차장 이런 사람들이 예배는 안 드리지만은 성경은 안 읽지만은 나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서 왜 저 친구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런 결정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나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적어도 10명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구, 내 일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주변에 적어도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조금 교우관계가 넓은 사람들은 한 3, 40명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친구가 전에는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덤벼들었는데 언젠가부터 달라졌어. 돈이 된다고 해도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당장 몇백만 원의 돈이 생기는 그런 일 앞에서 달라졌어. 죽어도 거짓말 안 하겠다고 하고 저 친구 왜 저러나? 알고 보니까 교회를 간다는 겁니다. 그런 충격을 받던 한 친구가 그 친구를 보고 어느 날 야 나도 너하고 같이 교회 가면 안 되냐? 1년 전만 해도 맨날 만나서 술이나 먹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변화된 걸 보고 야 나도 너하고 같이 교회 가면 안 되겠냐? 너 1년 전만 해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달라졌냐?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달리 달라진 게 아니고 1년 전에 이분이 부인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회사를 같이 경영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거짓된 말은 하지 않으리라. 돈이 벌린다고 해도 내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지는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예배 오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고 아내의 격려를 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회사를 같이 창업한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창인 친구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온 겁니다.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그러니까 제 앞에서 이 친구가 1년 전하고 달라졌다. 나하고 이 친구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고 대학 동창이고 그리고 사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달라졌다. 나도 이 친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굳이 구약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만 해도 신약 말씀에만 해도 같은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이 방금 읽은 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굳이 이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자꾸 하고 싶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은 이유가 제가 20대 때 이 신명기 말씀을 처음 읽고 제가 받았던 충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예수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전도를 받고 진해시 경화동이 때 제가 태어난 곳이고 거기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 진해에서 제일 먼저 1903년에 세워진 경화교회가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진해 전체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누가 전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를 형님하고 고등학생이 된 형님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를 형님이 받았습니다. 형님이 내가 형님한테 한 번도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유학생한테 전도를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형님이 어려워서 저보다 나이가 9살 많습니다. 형님이 어려워서 내가 한 번도 형님 그때 고등학교 때 날 보고 우리 형님이 고등학생인데 교회를 처음 가면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중학생이고 내가 초등학생인데 여동생을 데리고 교회 가기는 좀 그렇고 어리지만은 날 보고 교회 가자. 그게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이유입니다. 근데 그때 친구가 교회를 오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예쁜 그 편아무개라고 하는 우리 동네 누님 같아요. 그때 우리 형님이 그 사람을 좋아한 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편지를 써서 나보고 갖다 주라고 해서 내가 갖다 줄 적이 있거든요. 그 교회 가니까 그 누님이 있는데 내가 형님한테 차마 지금 형님 80대셨는데 지금도 진해 그 경화동에 옛날 우리 고향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형님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는데 야 너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저는 그렇게 딸려간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교회가.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교회 마당에 들어갔는데 김우순 목사님이라는 내가 초등학생일 때 나이가 한 50쯤 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연세가 조금 더 많았으니까 너무 인상이 좋으신 겁니다. 한복을 입고 마당에 서 계신 모습이 제가 늘 기억이 나는데 나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다 어릴 때부터 말은 별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어서 와라 이런 정도 말씀만 들었고 마당에 서 계시다가 한복을 입고 서 계시다가 아이들하고 마주치면 이렇게 빙긋이 웃어주는 모습 이런 정도인데도 어쩌면 그 인상이 평생을 가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대하고 우리 장로님이시다 우리 집사님이다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아이들이 우리를 읽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읽으려고 읽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마당에서 그렇게 여러 번 부딪혔던 우리 김 목사님의 그 미소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이 확신으로 연결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제가 평생을 지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밥 한 번 먹자 그러고 나를 데리고 와서 고등학생이던 나를 데리고 가서 밥을 먹으면서 내 얘기에 진심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 주던 김어웅 집사님 얼마 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지금 90 조금 넘으셨습니다. 저보다 한 20살 위이시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냥 목수일을 하면서 평생을 사시다가 은퇴해서 지금은 몸도 이제 안 좋으신데 그분이 그 귀를 기울이는 그 태도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이 예수도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가 저분의 태도를 보면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분이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던 건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분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그러나 정말 이 아이가 예수도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출석을 하고 어릴 때부터 나와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있고 신학 공부를 하나만 하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막 귀를 기울여서 야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집에 가서 점심 먹고 가라 이래가지고 한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한 30명의 고등학생 중에서 목사가 둘이 나왔습니다. 제가 저희 고향교회 1호 목사로 제 1년 후배 교식이가
우리 고향교회 2번째 목사입니다. 물론 그 친구는 사실은 3번째 목사입니다. 우리보다 몇 년 더 후배, 한 7, 8년 후배가 먼저 목사가 되고, 이 교식이란 내 1년 후배는 집사로 있다가 나중에 늦게 목사가 되긴 해도, 그러나 선후배를 따지면 걔가 사실은 이후입니다. 그런데 걔하고 나하고 우리 김 장모님 집에, 김 집사님 집에 밥 얻어먹던 동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관건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꽝입니다. 모든 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제일 가까운 부모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사는 걸 보면, 부모님이 돈 때문에 행복해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 아이들이 만약 부모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행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내가 행복해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다는 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쯤에, 그때는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믿음이 좀 생겨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도 신앙이 어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20대 한 초반 한 21, 22살까지 대학 한 1, 2학년 때까지 제 마음속에 그려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잔소리가 너무 많으신 겁니다. 그게 제가 한 21, 22살까지 품었던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반복하고 계시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저런 잔잔한 소리까지 다 해야 되나 싶고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나는 잔소리가 너무 많으신 하나님, 계속 반복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좀 지겨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세상에 그때는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모세 때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제가 충격적으로 읽었었습니다. 잔소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내가 보기에는 100년 지나서 또 하고 100년 지나서 또 하고 막 이 사람 통해서 또 하고 저 사람 통해서, 이게 너무도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하신 거였구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이게 반복으로 보였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 행복을 걱정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었구나. 제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에 관한 설교를 할 거면서도 신명기로 돌아가는 제 개인의 소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가지 빠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새벽에 오늘 주일이어서 또 빨리 가서 또 예배 챙겨와야 돼서 시간을 좀 조급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좀 속도를 내다 보니까 빠졌는데, 여러분, 동화에서 우리가 그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안내할 때 동화의 작가들이 항상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 C.S. 루이스가 쓴 정말 그 참 유명한 동화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걸 동화의 세계로 C.S. 루이스는 아예 작정하고 그렇게 써놓는데,
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옷장에 있습니다. 애들이 놀다가 숨바꼭질 하다가 옷장 속에 숨어서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툭 해서 떨어졌는데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거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작가 우리를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도끼물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다. 양들이 내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가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나라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동화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을 쫓아 살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를 먼저 잘 풀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말 뜻이 뭘까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내가 행복해질까요? 그래서 집에 요새는 방송만 틀면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오전에도 설교 한 편 듣고 오후에도 설교 한 편 듣고 밤에 자기 전에도 설교 한 편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웃교회 목사님 설교 사랑 목사님 설교도 듣고 큐티로 내가 하면서 성경도 읽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행복해질까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자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짓는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들의 최고의 약점이 뭡니까? 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약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살면서 목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목사의 약점이 보입니다. 강사는 지나가면 끝인데 제 같은 경우는 제가 1981년에 신학교 졸업하면서 서울영동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은퇴한 교회 한 30명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98년에 분당으로 개척 나올 때 따라 나오고 거기에서 판교에 또 개척교회 할 때 또 따라 나오고 거기에서 또 용인 동백에 개척교회 할 때 또 나오고 제가 부목사님들을 파송해서 분리 배척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 12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직접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가 3개쯤 됩니다. 서울영동교회는 원래 있던 교회이고 담임 목사로 제가 분당으로 판교로 다시 동백으로 근데 계속 그럴 때마다 함께 했던 분들이 제가 은퇴할 때 보니까
30명 중 어린 청년일 때 저를 따라 나왔던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벌써 나이가 50이 됐고 장로님으로서 같이 움직였던 분은 중간에 돌아가셨고 다들. 그리고 우리 당부에 보니까 6명의 장로가 그때 초신자였던 사람들이 같이 분당으로 내려오고 이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주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6명이 장로가 돼서 우리 제가 은퇴한 은혜 생물교회에 앉아있는 겁니다. 숫자를 한 번도 헤아려보지 않았는데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거의 뭐 한 30년 세월을 오래 있은 분은 30년이 뭡니까? 81년에 만나서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은혜 생물교회에 있는 분들도 한 몇 가정에 있고 82년에 만난 사람, 84년에 만난 사람 제가 98년까지 17년 동안 서울영동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한 30년이 그러니까 짧게는 그분들은 한 20년이 좀 넘었고 길게는 30년이 훨씬 넘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평생 동안 가족처럼 지내면서 같이 개척을 하고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초기에는 저도 성경 읽기를 굉장히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1월 1일이라면 성경 읽기 시작. 저도 성경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일독 보고를 받습니다. 성도들 격려하기 위해서. 1월 말 되면 벌써 일독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 딱 입구에 들어오면 큰 간판을 하나, 이 게시판을 하나 걸어놓고 일독 완료자 1 누구 2 누구 이름이 올라오는 대로 거기에 1년 내내 써붙여놓는 겁니다. 2도구 완료자 1도구 완료자 중에서 이제 2도구 완료자가 조금 밑에 또 누구 하고 이런 1년에 보통 한 20도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 평생에 2번 만나기 어려운 권사님입니다. 그분은 잠잘 때하고 밥 먹을 때 말고는 텔레비전을 하나 보는 분이 아니고 그냥 성경이 재미있어서 늘 성경만 보고 앉아있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유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참 이길 수 없는 분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읽지 못하고 있으니까 많이 읽어야 된다는 말이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비로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할 때 실제로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첫째 말씀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의 말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 그분이 내게 중요한 분이니까 내가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것이 단순히 내 행동 지침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과 나를 연결하는 인격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항상 그 배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고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도 아깝지 않은 분, 내 온 삶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도 조금도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하실 분, 그런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는 그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틀렸으면 그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지금 교회 건축하지 않습니까? 저도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건축이었습니다. 학교 그 건축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동화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교인 150명 데리고 제가 2002년에 샘물교회에서 150명 교회를 파송받아서 13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용인 동백으로 마지막 계층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교인 150명, 그때 이제 판교의 교회가 하나 있고 거기 한 200명 모이고 있었고 여기 150명, 이 두 교회를 제가 판교는 먼저 시작해서 중학교도 설립을 해놓고, 그래서 제가 샘물교회 담임 목사하고 양쪽 담임 목사를 동시에 맡고 있고, 그러니까 샘물교회에서는 왜 그걸 했는고 하니까 내가 은퇴가 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물러날 때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님이 13년만 하지 말고 정관 변경을 해서 공동회의에서 정관 변경을 해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교회에 있다가 은퇴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를 시작하자. 초등학교는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겠던 거기 때문에 13년 임기를 변경한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서 그건 안 된다. 여러분 학교를 어떻게 하느냐? 고심 끝에 분립개척교회를 세워서 중학교를 시작하자. 그러나 이 학교는 샘물교회하고는 별개로 한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그 학교를 책임을 못 진다. 목사님이 없는데 초등학교만 해도 지금 힘에 겨운데 중학교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은퇴한 다음에 내가 계속 끌고 간다. 저기는 샘물교회는 돈 한 푼도 내지 말고 샘물교회는 그냥 학생들만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당회가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 분립개척교회라고 제가 그 개척을 맡은 겁니다. 그 담임을 그쪽 책임을 맡은 사람이 지금 제 후임으로 일을 하게 된 윤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목회를 하고 제가 설교를 가서 같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제가 이제 150명을 데리고 이제 용인 동백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이제 그때는 이제 한 10년 남아 있는데 은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교회도 필요하지만 학교가 지금 그래도 운동장이 있는 학교가 필요한데 애들이 그냥 건물에서 뭐 운동장도 없이 지내는 걸 보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학교를 하려면 운동장이 필요한데 농구 코트 하나 정도만 있는 학교라도 하나 내가 부지라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내가 넘겨주고 건축은 그들이 하더라도 하나님 그 정도까지만 허락해 주시라는 기도를 사실은 진작 시작을 했습니다. 얘기가 기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양쪽에서 한 300명 모였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몇 년, 한 2년 지날 때쯤. 그러니까 두 교회 나중에 이제 합해져서 은혜 샘물교회가 될 건데, 한 600명 정도 될 때 하나님께서 8,000평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수도권에서 8,000평 땅을 산다는 건 600명 모이는 교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당 100만원짜리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경매시장에 나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우리 동네 땅값이 우리 8,000평에 일단 건축해놓은 그 바로 건너편이 상가인데 그 상가가 그 당시에 1,000만 원 할 때입니다. 땅값이. 근데 우리는 상가 지역은 아닌데 그러니까 좀 싸서 한 3,400만 원, 그게 7년 전 값인데,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비싸서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8,000평짜리 땅 하나가 경매시장에 1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도록 나와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100만 원에 산 겁니다. 땅 산 것만 해도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한 3,500평 건축까지 마쳤습니다. 물론 은행 용자는 좀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건축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게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해가신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샘물교회가 지원했냐? 왜냐하면 샘물교회는 연간 예산이 80억, 90억 되고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였고, 그 교회가 뭐 수십억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땅 사고 건축하는 게 불가능할 거라는 걸 우리 노예 목사들도 다 아는데 한 푼도 지원받지 않았고 우리 성도들 헌금과 학부형들 헌금만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큰 땅,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학교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건축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마침 제가 건축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데, 교회 규모가 크냐 작으냐고는 아무 상관없는 게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듣자니 우리 달성교회는 헌금 안 해도 그냥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이렇게 해서 건축한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헌금이 안 들어갔으면 무슨 거기에 눈물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갈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지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허락하신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대로나 정말 성도들이 눈물의 헌금을 하고 아이들이 저금 통장에 꼬깃꼬깃 100원짜리를 넣고 해서 초등학교 어느 반에서 얼마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 안 해도 예배당 짓는다. 그건 조금도 잘 안 걸린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니 감사하다, 이런 1차원적인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이 새 예배당에서 정말 한번 멋있게 해보자. 그럴 때 이 교회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살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야에 있습니다. 아직 집도 한 칸 없고 땅도 한 칸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너희가 저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이 본래 내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약속의 말씀밖에는 가진 게 없고 아무 손에 쥔 재산 한 푼 없고 땅 한 평 없는 이 백성들을 들판에 세워놓고 주님이 설교 말씀을 들려주면서, 얘들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고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야 이놈 새끼들아,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들 앞에서 뽐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백성들이 위축이 되어 있겠습니까? 부모 세대는 전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20살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이 지난 38년 동안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19살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제일 어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유일하게 그 세대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태어난 사람들도 그 사건을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38년을 더 이 광야길을 돌고 있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고 우리 할머니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불신앙하고 울고 불고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 난리를 떨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런데도 우리를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마침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앞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는지 그걸 다 몸에 뼈에 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보고, 얘들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있습니다. 전쟁도 치러야 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봐라.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저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묵상을 할 때 미국도 내 것이고 중국도 내 것이고 북한도 내 것이고 내가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늘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저 태양도 누가 떠올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붙드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 앞에서 내 태도가 뭔가 점검해 보십시오. 어쩌라고 그러나 보고 나는 죽겠는데 지금 그게 우리의 태도입니까?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냐? 내 이름으로 된 땅 편없는 나는 뭡니까 그러면? 그게 내 반응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면 너 아파트라도 하나 주시든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반응입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그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내 아버지이신 그분이 오늘도 미국을 다스리시고 소련을 다스리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니 우리 모두는 목사는 장로건 우리 모두는 내 손에 쥔 게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나는 어쩌라고? 네가 내 아들 아니냐? 네가 내 딸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다 모든 게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뭘 지지 못했다고 불안해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게 모든 세대를 살아오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뭘 좀 많이 가지고 있는다,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한다. 그게 100년 갈 겁니까? 50년 갈 겁니까? 다 두고 떠나야 하는데 여러분 가진다고 해도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긴 것 뿐이지. 그게 건강이든 지식이든 돈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뭐든 하나님이 성이라고 우리에게 잠깐 맡긴 것 뿐이지 그게 뭐 내 겁니까 그게? 그런데 그게 내 손에 좀 없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잘 마음에 품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냐를 생각하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우리가 좀 이래 유추해서 생각해보기에 딱 좋은 관계인데 세상에서 제일 친밀한 관계가 인간관계에서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이면서도 돌아서면 끝입니다.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이 부부관계가 제가 이제 결혼 이제 4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만 결혼하기 한 3년 전부터 알던 사람하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지는 뭐 오래됐습니다. 대학 제가 2학년 때 집사람은 대학 1학년 때 아니 뭐 3년이 아니고 한 6년 전부터 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21~22살 제가 21살 집사람이 한 20살 이럴 때부터 이제 SFC에서 만났고 그때는 연애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SFC 위원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한 건데 평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참 그 느껴지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쯤 되면 말하지 않아도 내 눈빛만 봐도 집사람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람이 아무 말 안 해도 집사람 눈빛만 봐도 제가 저 사람 마음이 좀 안 좋구나, 뭐 때문에 안 좋겠구나, 장로님 생각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까. 여러분,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제가 요리를 할 줄 모릅니다. 설거지는 제가 열심히 하는데 요리를 배우라 그러는데 제가 아직도 김치찌개 하는 정도밖에 못하는데,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차려주면 지금도 그게 그렇게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니고는 나한테 그렇게 밥 차려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정성스럽게 그것도 애를 써서. 그 밥이 그냥 밥이 아니고 내 안에 마음이 담겨있고 안에 사랑이 담겨있고. 그런데 그 밥상이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살도록 집을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도록 직업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내 건강이 중요합니까? 내 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집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 방주 사건을 설명하면서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방주를 타지 못했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방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아 방주를 만들고 있었고 이 방주를 타야 한다고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는데도 왜 못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 한다고 바빠가지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나쁜 깡패짓하고 그런다고 방주를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일상생활에 묶여서. 그런데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눈앞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왜 하나님이 예배당을 짓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운동, 생명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물이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노후나 걱정을 하고 앉아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이 필요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저 집이나 한 칸 있으면 감사하고 그냥 예배당도 꼭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일상생활에 묶여있고 눈에 보이는 정도에 묶여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 없는 자나 비슷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행복은 우리와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고 그냥 성경책을 가슴에 늘 품고 다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고 오늘 내가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말씀으로 극복해내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빠시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올릴 때 그래 저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저게 다 내 것이고 이런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이 우리의 삶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그 위에 집을 하나 주셔도 감사하고 집이 작아도 감사하고 집이 없어도 전셋집이라도 감사하고 몸이 좀 아파도 감사하고 암에 걸려도 감사하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서서도 이제 내가 여호와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자리로 가는구나.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없고, 집이 있으니 집 때문에 감사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으니 감사하고, 이런 감사는 좋은 일만 생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허락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감사가 다 날아가 버리나, 이런 맹물 같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생명의 주를 내 마음속에 품는 이 말씀의 잔치, 말씀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읍시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왜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결하시되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 점심 먹으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제 개인 간증을 좀 했습니다만, 내가 사실 좋은 장로님들 만나고 좋은 성도들 만나서 목회자로서는 제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 참 박 목사가 인복이 많다 그럽니다. 제 선배들도 친구들도. 제 아내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들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개척교회를 하고 샘물교회에서도 건축을 빌딩을 하나 써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 다 300억 들어가는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기쁨으로 했지만 힘들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막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좀 달라져야 할 텐데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맨날 이런 언제 내가 40이 되고 언제 50이 되고 언제 60이 되는지 정말이지 나이를 까먹을 정도로 새벽이나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내 딴에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뭔가 내 삶이 텅 비어있고 기쁨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게 내 마음속에 큰 돌덩어리 같은 거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겁니까? 그런 기도를 제가 한 4년 전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이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내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믿음이 그때 생기는 걸 제가 보면서 내가 조금 믿음이 있겠구나. 제가 제 아내한테 믿음 없다는 핀잔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게 성품이지 그게 당신 믿음이 아닌데 당신은 자기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품 훈련 잘 받은 걸 자기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시집와서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을 할 때 제가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SMC 위원장도 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은 거지 예수 안 믿는 아버지 밑에서 내가 아니라고 너희 집사람은. 근데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안 믿었지만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똑같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고 나를 보면서 당신은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성품의 문제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당신이 이렇게 인내심도 있고 포용력도 있는 거지 당신이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을 제가 몇 년 안 지나서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나는 그게 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낙천적인 성격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천하 없는 일이 벌어져도 밥맛이 없다, 잠이 안 온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제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걸 딱 집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재산 한 푼 안 남겨놓고 쫄딱망해서 돌아가시고 제한테 마음속에 상처가 좀 됐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제가 금수저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흙수저도 안 되게 그냥 집이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많은 걸 물려주고 가신 걸 40 넘으면서부터 아내가 그렇게 충고하는 말을 들으면서 깨달게 됐습니다.
그런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좋은 장로님들 만나고 참 좋은 스승들도 만나고 목회에서도 누가 봐도 저 박 목사가 참 인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힘들었습니다. 힘이 안 들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떤 장로님하고 4시간 동안 앉아서 담판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장로님하고 생각이 달라서 딱 둘이 앉아서 한 4시간 동안을, 나이는 저보다 20살 많은 장, 이제 34살 때 4시간 동안을 앉아서 장로님 그건 아니고 이거 아닙니까? 그 둘이서 앉아서 그리고 그 4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좋은 장로님인지 자기 아들 친구입니다. 내가. 그런데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자기가 잠 못하면 잠 못했다 해주시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장로님들 안 만났으면 저는 일찌감치 33살에 담임 목사 돼서 34살에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때 이미 어른이 되어 있던 그런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서 제가 대들고 장로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그 말을 다 들어주고. 그러나 제 개인은 힘들었는데, 그리고 뭐 교회가 부흥하고 잘하고 막 정신없게 살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이 집사가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내가 10년 이상 기도해왔던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해결점을 주시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딱 느꼈습니다. 물러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딱 암에 딱 걸리고 나니까 모든 게 올스톱 됐습니다. 올스톱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술 받고 난 다음에는 뭐 더 딱 스톱이 됐습니다. 다행히 회복은 잘 됐지만 제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던 삶이 이제 오라 안 그럽니다. 아무도. 전에는 제발 좀 와라, 돈 좀 내라 막 이런 데 불려다닌다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이제 오라 안 그럽니다. 암 걸렸다는 소리 들으니까 아무도 오라 그러지도 않고 그저 걱정해주고. 그리고 은퇴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은퇴를 결국 결심을 하고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고 우리 장로님도 내 진심을 이해를 하고 개척 목사가 빚도 한 150억이 남아있는데 그 상태에서 물러난다는 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음 대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장로님들한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제 말을 믿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1년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건강 잘 회복되고 지금 이제 2년 지나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도 이제 활동을 조금씩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건강도 옛날만큼 회복이 됐고, 이제는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달콤한지,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말이 그게 직설법이라는 것을 제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실감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책을 읽을 때마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제게 아무 축복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마지막 후반전을 아주 멋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얻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오늘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당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내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한 1분 짤막하게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말씀을 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그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달성교회가 바로 이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1분만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성재 장로님 부흥사경을 통해 성령 충만받게 하옵소서. 아멘. 정규태 장로님, 박은조 목사님 부흥사경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권영순 권사님, 시간마다 귀한 말씀 주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순자 권사님 70일 새벽기도 마치고 부흥사경에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족 모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김정순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배영미 집사님 귀한 집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반석이 든든히 세워지는 나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제목들을 드렸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신 거 또 부활주일 새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주님, 부활주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귀한 예물들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 주시고 특별히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을 맞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달성교회 소속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일을 맞아서 생명의 주를 예배하며 또 건축을 바라보며 새롭게 은혜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화와 같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기대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일부 예배로 또 박은주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게 되고 2부 정오의 예배는 또 다른 말씀으로 각각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10시 오전 예배 또 입장에 오셔서 같이 다 함께 예배하고 또 2부 예배까지 참석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복된 또 부활주의를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